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걸 보셨습니다. 두렙돈은 노동자 품삯이 한 6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6만 4천 원 번다 싶으면 한 1,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두 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넣은 거는 유대인들의 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사람의 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한테 헌금을 낼 거면은 그래도 500원짜리 두 개, 그러니까 1,000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데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양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과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구걸을 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냥 줬던지 아니면 갑자기 길에서 주웠던지 발견을 했던지 이 두렵돈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었구나. 이걸 헌금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왔을 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보는 거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미석과 헌물로 갖다 꾸며진 이 성전, 헤롯 성전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한테 자랑할 만큼 그런 정도였어요. 이것 좀 보십니까? 성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죠? 이렇게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처럼 없는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면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진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성전의 상징이거든요. 뭐 건물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늘 성전은 거기에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김치가 없어지리라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이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멸망의 날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실제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물어봤냐면 그러면 세상 말세구나.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그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가라사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되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아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이 곧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해서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들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할 거를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완전히 밀어버리거든요. 그때 서쪽 벽 하나만 남겨서 그게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기고 싹 밀어버리는데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많고요.
이날들은 기록된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서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거 여러 번 나와요. 이 구절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말할 수도 있고요.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일종의 구원의 기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치집 초대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잔치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셔서 그랬더니 내가 땅을 샀는데 이제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결인가 5쌍 10마리를 샀는데 이제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댔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종들에게 너 빨리 이렇게 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소경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몸이 병든 자들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자리를 다 채워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처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친다면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성경에서 유대인이 먼저 무조건 구원받고 이방인은 나중에 구원받고 그걸 굳이 나누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모든 민족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였고 출애굽할 때도 많은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언제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었지만 하지만 확률상 율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아는 자들이 처음 청함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정말 더 많이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딱 나누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 유대인이 구원을 많이 받는 때 이방인이 구원을 많이 받는 때가 비효율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1월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해서 혼란 중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할 건데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는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